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자는 말은 지금 떠나와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인데, 그렇게 떠나 있는 저들에게로부터 이제는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물론 이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왜 하나님을 떠날까,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유인즉슨 모두 다 세상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을 떠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도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어떤 전능하심, 이런 모든 걸 다 안다면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생명임을 안다면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1, 2절 계속해서 4절, 3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1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주시고 낫게도 해 주시는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벌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친히 오시면서까지 그 모든 관계 회복,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남,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이틀, 셋째 날은 날짜적인 개념이기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제나 계속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놓으시고도 그냥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가 찾아갑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 그럼 살리시는 일은, 일으키시는 일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어제 우리 성서주의를 보내며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눴는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은 위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 마음도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도 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눈도 밝혀주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낫게도 해주고 싸매어도 주시며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수하러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였던 연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좀 알자,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것은 알기 위하여 노력하자, 힘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이른 아침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심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게 뭡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게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체험이, 고백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종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형편일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어지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새벽빛같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 가장 극심할 때가 어디냐면 이 새벽이 오기 바로 전, 그때가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에 이 보초를 외곽 근무를 쓰러 나가면 제일 싫은 시간이 바로 그 새벽 기상하기 전 3시에서 4시 사이 요런 때 근무 쓰는 걸 아주들 싫어했어요. 근데 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는데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밤이어서도 여지없이 시간되고 때가 되면 새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임하시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여러분 권능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설령 응답이 조금 늦어도 때로는 어제 우리 다니엘서 성경 기절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을 시작하시는 때도 있고 이게 신속한 응답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주 더디게 응답하시는 때도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빛같이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한날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김없이 나타나시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이 말이 뭐예요? 비는 늘 말씀드렸죠. 이슬, 비, 물, 이것은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라고 하는데 파종할 때 필요한 비, 또 곡식을 거두기 직전에 내리는 비,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으로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도 베푸실 거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적절하게 임하게 해서 여기 땅을 적시는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풍족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 비를 내릴 때 땅이 적셔지는, 그래야 그 가뭄이 해결되고 곡식들을 자랄 수 있으니까 그 적셔지는 비, 충만한 비예요. 충족한 비, 은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 해 뜨면 사라지잖아요. 쉬 없어지는 이슬 역시 마찬가지죠. 아침이 되면 새벽에 내렸던 이슬들이 다 사라지고 구름도 걷히고 이러는 걸 말하니까 저들의 인애가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향하여는 인애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표현되는 중심이 되는 인애는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경건성, 경외함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경건함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몸을 온 마음 다하여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마치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 경건함이 쉽게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5절에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외함이 사라지면, 경건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였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치고 죽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라고 디모데에게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경건한 삶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게 경건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경건이에요. 기도하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뭐라냐 경건회를 한다. 경건회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경건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예배하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드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을 때는 은혜가 임하지만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끌고 와서 드리는 짐승의 피, 그 제사 하나님 거기에 식상하시다잖아요. 오히려 너희는 내 마당만 더럽히는 자들이라고까지 하셨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거기에 보면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거기서 이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그 상을 뒤엎어 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요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왜 돈 바꾸는 자가 있으며
비둘기를 팔고 하는 자들이 왜 거기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들이 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 와야 하는데,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와서 현장에 와서 제물을 사서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흥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꾸짖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진실한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이에요. 하기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사를 드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왜 알려주십니까? 알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시록 말씀 끝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로 그 안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를 요구하지 않느냐? 제사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삶이, 경건하게 경배하는 삶이 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 채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간적 삶 속에서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그런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구약의 제사,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담처럼 범죄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항상 살면서 앞에서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다 무엇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욕심 때문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한 것을 다 하나님은 보았다고 10절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래서 저들의 죄악을 아는 거예요. 8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사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다 저들의 악을 보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치시고 죽이시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저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여기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말씀하는데 그때 추수할 일들을 정하였다고 말하니 추수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고, 그러지 않고 떠나 있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추수 때는 어떻게 돼요? 알곡은 곡간으로 갈아지는 불사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 아닙니까? 이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는 살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빛같이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실 거니까 오셔서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여러분들에게 촉촉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